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주보에는 2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각 나라들은 금과 은을 축적하고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들은 해외로 상선을 몰고 군대를 보내서 이웃 나라에 있는 금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은을 빼앗아 오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입은 철저히 막고 다른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출을 증대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보호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금과 은을 계속 쌓아뒀는데요. 왕실이나 상인들은 부자가 되었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진짜 자본주의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분은 글라스고우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영국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왜 나라의 부가, 국가의 부가 그 나라 갖고 있는 금과 은으로 측량이 될까? 이게 진짜 나라의 부일까? 그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했었던 것은 나라의 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과 은의 소유량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쉽게 표현하면요,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국가의 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면은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책을 한 권 썼죠.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부론을 통해서 이 부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나라의 부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금과 은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발하게 시장 경제를 일으켜서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게 하는 것.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를 부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시초가 되었죠. 아담 스미스, 나라의 부에 대한 이전의 틀을 깨트림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활짝 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BTS라고 하는 남자 그룹을 아실 겁니다.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 그룹이지요. 근데 이들의 성공은 이전 그룹들의 성공의 공식과는 좀 달랐었습니다. 이 BTS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그룹들은요, 보통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대형 기획사가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을 해서 곡을 만들고 인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방송에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인지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길을 가게 했어요. 그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성공의 어떤 공식이었습니다. 즉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방송에 노출을 하고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여서 성공하는 것. 근데 BTS라고 하는 그룹은요, 신생 기획사였다고 합니다. 작은 기획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없었대요. 방송에 노출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형 기획사들이 꽉 잡고 있으니 방송 노출할 기회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방송에 노출이 됐는데 음악 방송이나 어떤 그런 예능 방송이 아니라 퀴즈 프로그램에 노출이 됐어요.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와서 문제 푸는 것, 그걸로 해서 방탄소년단 BTS를 알린 정도였습니다. 이 그룹이 선택한 새로운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SNS였어요. 그들은 그룹 하기 시작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팬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고 팬덤, 소위 말해서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 팬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알려지며 인기도가 역수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BTS라는 그룹이 기존의 그룹의 성공 공식에 매달렸었더라면 지금의 성공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틀로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존에 있었던 내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틀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의 틀로서 편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존의 유대인의 삶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의 틀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 온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구분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 같아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신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죽일 수 있을까? 살해 안 하면 되지, 안 죽이는 것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 간음을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달라지는 거죠. 그저 말씀을 따라 지키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틀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원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어떤 틀을, 삶의 모습대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반제, 어떤 논제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기존의 삶을 틀을 깨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세 가지 예를 우리 시간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맹세. 우리는요, 맹세를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해요. 이건 이렇습니다. 나는 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품지요. 정말 진짠가? 확실한가? 믿을만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거를 대라고 하지요. 어떤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죠. 너희 말이 진짜인지 확실한지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맹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증거 대봐, 확실해, 각서 써, 여러 가지. 그다 맹세의 한 종류들이에요. 사람의 말을 의심해서 온전히 확신할 수 없어서 그 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있었어요, 맹세? 사람 사는 세상이니 맹세가 없을 수 없겠지요. 근데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율법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즉 가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지켜라.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진짜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은 네가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맹세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당시에 율법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에 속한 것이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위 말해서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맹세하는 것을 정확히 지키고 자기가 맹세한 것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서로 간의 신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맹세는 자꾸 권유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너 빨리 맹세해. 너 이거 진짜입니다. 그럼 너 빨리 맹세해. 라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권유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의 말을 확신시켜주고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네가 취하고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신뢰의 관계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관계에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맹세하는 사이의 맹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를 우리가 보통 왜 합니까? 첫 번째, 자기 증명이죠. 나의 옳음이나 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맹세는요, 참 신기해요. 이거 맹세한다 그러면 나 일단 받아주는데, 인정하는데 뒤끝이 별로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렇습니까? 당시에 자기 보호나 자기 회피를 위해서 맹세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이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맹세하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맹세하면은 진짜 다시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만 피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서로 의심을 바꾸어서 신뢰하는 사회로 만들기보다는 의심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말의 신뢰성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는 말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어떤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근거를 찾지 말고,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에 옳다 아니라 하라. 즉 신뢰성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사회는요, 서로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담보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심하고 담보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의 신뢰성을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의심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해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그럼 하나님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요. 예,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옳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즉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틀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실성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를 할 때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진실되게 한번 막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한 거면, 내가 말을 한 거면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있어요. 바로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복수 혹은 보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좀 폭력적인 사건들이, 장면들이 나와요. 뭐 사람을 구타한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뭐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화 장면은 그 폭력적인 장면에 눈살을 찌푸리고 왜 저러지? 라고 하시면은, 또 어떤 그 폭력적인 장면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시원하다, 잘 됐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저 무턱대고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나 이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 피해를 봤어요.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복수하기 위해서 갑니다.
미국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납치범들을 쫓는 내용인데요. 쫓으면서 진짜 지겹도록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냥 죽여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통쾌해요. 왜? 딸을 납치해 갔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이게 영화에 귀속된 것만 아닙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좀 유식한 단어로 써서 소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좀 과도한 좀 인정사정 없는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마음이 편합니까?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법이 이 탈리오의 법칙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돌려줘라. 그리고 이것도 어떤 개인적으로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 탈리오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은 법정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법정에 가서 내가 이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재판관이 그럼 그 사람 불러다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는 좀 윤리적인 모습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면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같아. 그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요. 서로 어떻게 함부로 상해를 가하지 못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법칙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법칙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구절이 바로 39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즉 손등으로 치는 행위예요. 손등으로 얼굴을 치는 행위. 네가 가장 큰 모욕을 받거든 대항하지 말고 왼쪽 뺨도 갖다 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당시에 사람들의 대다수가 재산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딱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속옷, 하나는 겉옷. 근데 겉옷은 이거는 겉옷마저 뺏어가면은 이건 너무나 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손해를 보면 이제 배상 청구를 할 때 보통 속옷을 당시에는 속옷을 뺏었다 그래요. 지금 입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억울하지요? 왜 나를 고발하지?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좀 논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그냥 겉옷까지 내줘라 라고 말을 해요. 또 41절에 보면 너무나 더 힘든 일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누가 와서 부탁해요. 나 이거 좀 도와줘. 같이 가죠. 그러면 그래 내가 그냥 더 가줄게. 이렇게 그게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행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에 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짐을 가지고 가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억지로 가게 한다는 거죠. 너 이 짐 들고 나 따라와.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수밖에 없대요. 즉 징용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누가 너를 징용살이하게 하거든 1년 징용살이하게 하거든 2년 징용살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4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에게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구하는 자가 드러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너에게 구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꾸고자 하면은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사회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누가 나를 딱 때렸는데 에이 웃으면 또 다른 편 갖다 대요. 누가 내 자켓 뺏어가는데 갑자기 신발도 함께 운동화도 함께 내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라 그러죠. 예, 바보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보의 법칙. 이 바보의 법칙이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는 좀 매끄러운 단어로 바꾸면 관용의 법칙 혹은 용서의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관용의 법칙으로, 용서의 법칙으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은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시고 다 관용하시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뺨을 때린 적이 어찌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욕한 적이 어찌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반응하셨더라면, 눈은 눈으로 법칙으로 나에게 대응하셨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때리면 하나님은 다른 편을 돌려대셨던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나에게 덮어주시고 감싸주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간 딱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바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겁니다. 사랑. 사랑 너무나 쉽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상식이죠. 이건 또 동일한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나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해코지한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있었던 보복에 관한 바보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드러납니다.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들,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바보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관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나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용하실 때 그냥 오냐오냐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관용을 베푸셨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사랑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로.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미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내 원수라고 생각되는 자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하나씩 지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내가 애씀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전 그 속담 들을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줄까요? 떡 하나 더 줘서 체하라고? 아니죠.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주면은요 정이 가요. 맞아요. 하나 더 주면 그에게 미워하는데 하나 주면 정이라는 것이 가요. 이 정이 쌓이면 미움이 사라져요. 조상들의 지혜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그냥 하나 더 얹어주세요. 그냥 하나 더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햇빛 비춰주기를 원하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 내려주시기 원하지요. 근데 미운 자식에게도 햇빛 주는 거예요. 미운 자식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좀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좀 짜증나고 저 사람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이번 주간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과연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지금의 내 삶에, 지금의 이전의 틀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새로운 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